히브리서 공부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의 주제를 그림자인 율법과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제 소제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기자는 9장에 이어서 율법에 따른 제사의 한계를 밝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셔서 자신을 드린 완전한 제사, 예수님의 제사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제사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사실, 거룩함을 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해 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 10장 1절부터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지금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히브리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8장, 9장 그리고 이제 10장에 이어지기까지 레위인들이 율법에 따라 드렸던 그 제사가 한계가 있다. 우리의 죄를 분명히 제사가 씻기기는 하지만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어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완전한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이 악한 양심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이 내용들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 지금 10장에 와서도 그 내용이 이제 반복이 됩니다. 자, 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차 올 좋은 일, 더 좋은 일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구원 역사를 여기서는 말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말은 율법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마치 무시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게끔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율법에는 문제가 없어요. 다만 한계가 있을 뿐입니다. 한계가 있을 뿐이에요. 율법은 원래 선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보니까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죠? 율법은 선한 거예요. 율법이 선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안 좋을 리가 없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선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율법은 선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읽거나 혹은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율법과 은혜가 대립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래서 율법을 따르는 것은 악한 것이고 우리는 오직 은혜만을 쫓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율법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악하거나 율법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율법은 문제다, 율법에 따르는 제사는 문제다 이게 아니라 율법은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이제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선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며 그렇게 순종하면 생명이 주어집니다. 자,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인데요. 굵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 그러잖아요. 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규례와 법도라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죠? 율법을 지키면 살아요. 왜냐하면 그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데 문제는. 그래서 율법은 마치 여러분은 이제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때 그 국민학교였겠죠. 이제 오래 전에 그 피구 하신 적 있죠? 피구 몰라요?
공 던져서 맞추면 그거 맞으면 밖으로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피구하면 경기장이 이렇게 되게 단순하지 않습니까? 다 하는데 선을 그어놔요, 선을. 그래서 막 이제 공을 던지려고 하면 그거 피한다고 막 하다가 그 금 밟으면 어떻게 돼요? 아우, 죽는 거예요, 그죠? 금 밟으면 죽는 거예요. 금 안 밟으면 사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사는 거고 금 밟으면 죽는 거예요, 그죠? 율법이 이런 금하고 비슷한 거예요. 율법은 뭘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벗어나면요 죽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율법의 역할이에요. 율법의 역할. 문제는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은 그 선을 항상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아무리 우리에게 너희 이 안에 있어라 그렇게 말을 해도 우리가 그걸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를 붙들어 주거나 우리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선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며 그것에 순종하면 생명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림자일 뿐이에요. 이것은 율법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율법이 불완전한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그냥 금이에요, 금. 넘어가면 안 돼, 이렇게 할 뿐이에요. 넘어가면 죽는 거고 그 안에 있으면 사는 건데 우리는 그 안에 있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죠.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붙잡아 줘야 되는데 붙잡아 줄 수 있는 능력이 율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불완전한 이유는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께로 데려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인을 붙잡아서 하나님 앞으로 데려갈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를 볼 때 분명한 사실입니다. 율법 안에 이제 제사법이 있잖아요, 그죠?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를 보면 이 율법의 한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사는 분명 죄를 씻습니다, 그죠?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이제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데 사실은 모든 제사의 기본은 속죄입니다. 이제 따로 속죄제가 있지만 사실은 뭐 번제라든지 속건제라든지 화목제, 이 모든 5대 제사 안에는 다 기본적으로 속죄의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은 죄를 씻는 겁니다. 속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통해서 죄가 씻어져요. 분명히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짐승 제물로 이제 제사장에게 주어서 이제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내 죄가 씻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죄는 씻어지는데 그 죄를 짓게 하는 내 속에 있는 악한 양심, 이 마음은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의 피로써 씻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죄는 씻어지는데 그 죄를 짓게 하는 마음은 씻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되돌아서면.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이죠. 자, 이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 사람의 양심을 온전하게 만들 수 없다. 그 사람의 양심을 온전하게 만들었어. 제사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게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초대교회도 그렇지만 교회 역사를 보면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성경에 있는 법도 잘 지켜야 된다. 법을 이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구약 성경에 있는 십계명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성경에 나와 있는 규칙들 그거 잘 지켜야지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잘 지켜야 돼요. 그러나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율법주의는 이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지킬 능력이 없어요. 율법은 금이에요, 금. 그냥 넘어가면 죽는다는 걸 그냥 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그걸 우리를 붙잡아 주지 못해요. 우리는 그냥 넘어가 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따르는,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쌓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의지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이 율법이 그러면 쓸데없는 거냐? 그렇지 않고요. 율법이 언제 필요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금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전에는 금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우리 속에 죄가 역사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금을 안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할 때 또 욕심에 사로잡히고 죄에 사로잡히면 또 넘어가 버리죠. 근데 우리 넘어갔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제 율법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밑에 보세요.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똑같은 제사를 해마다 드리는 것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율법에 따른 제사가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다면 똑같은 제사를 해마다 드릴 필요가 당연히 없겠지요.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뭘 해요? 반복하는 거예요. 되질 않으니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로 기능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성취하실 구원 역사의 그림자일 뿐이다. 율법의 역할이 그림자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절 다음 장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자, 율법에 따른 제사는 제사하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방금 읽은 1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만약 제사가 온전하게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다면 제사를 드린 사람은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서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죠? 이거는 만약에 제사가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면 이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1절에서는 그거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사가 진짜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면 그 제사로 인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는 죄에 대해서 죄를 짓는 일이 없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제사를 다시는 드릴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는 멈췄어요? 아니잖아요. 제사는 계속 드려졌어요. 성전이 있을 때까지 계속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제사가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계속 드려졌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 제사는 온전한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제사가 계속된 것이. 그래서 제사가 온전한 것이 아니다. 제사는 죄를 분명 씻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게 하는 악한 양심은 정결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율법은 1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림자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보죠.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자, 제사는 악한 양심을 정결할 수 없게 정결하게 할 수 없기에 해마다 드려야 됐습니다. 저 여기서 해마다 드린 제사가 나오는데 이것은 아마도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의 제사를 가리키는 것일 거예요. 이제 그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제 일곱째 달 10월에 그 10일은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이날은 대제사장이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지성소로 유일하게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들어가기 전에 뭘 하냐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속죄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백성을 속죄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속죄 이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지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해마다 드리는 제사예요. 해마다 드리는 이제 제사를 기억하는 말하는 건데, 자, 대속죄일마다 대제사장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 그리고 온 이스라엘 가족을 위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대속죄일마다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제사가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고 오히려 뭘 해요? 죄를 기억하게 한다는 것을 알려줘요. 우리가 이 제사라는 건 죄를 씻기 위해서 드리는 건데, 내가 제사를 계속해서 해마다 드려야 된다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의 기능이 죄를 씻는 건데, 우리한테는 어떻게 작동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거를 생각하게끔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율법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율법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우리 이제 십계명,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주일 오전 예배 때, 공예배 때 십계명을 교독하지 않습니까? 이 계명, 우리가 십계명이 이렇게 율법을 여전히 우리가 그렇게 읽고 또한 우리가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십계명의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줘요. 그러니까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교독하는 동안에 내 삶을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아요. 근데 깨닫고 끝나면 안 되겠죠. 율법이 우리를 딱 죄인이라고 정죄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깨닫게 한 다음에 우리를 이끌고 어디로 가요? 예수님께로 데려가요. 예수님께로.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을 설명하는 4장에서 율법의 역할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께로 데려가는 역할을 율법이 한다. 그래서 율법이 오히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이 제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10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자, 율법에 따른 제사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제사 때 드리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죄는 생명으로 속해질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누구의 피가 흘려야지 죄가 온전히 사라질 수 있을까요? 누구의 피가 흘려져야 됩니까? 사람의 피가 흘려져야 되겠죠, 그죠? 이 끔찍한 말이지만, 그죠? 끔찍한 말이지만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명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피가 요구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소나 양이나 염소의 피를 바치도록 하신 거거든요.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짐승의 피를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 자체가, 그래서 이 제사, 짐승 제사의 본질 자체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온전한 해결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온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악한 양심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와 완전한 대조를 이룹니다. 예수님의 피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고 참 사람이시고, 참 사람인데 우리와 다른 점은 죄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자신을 바친 거죠. 드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피는, 그 예수님의 피는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의 피면서 동시에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피가 짐승의 피와는 비교할 수 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씻어내는, 우리의 악한 양심을 깨끗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인데요, 하물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섬기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피가 성령,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고
흠없는 자신의 몸을 드린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악한 양심에서, 더러운 양심에서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능히 만들 수 있다. 이건 짐승의 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예수님의 피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장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우리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요. 자, 율법에 따른 제사는 제사하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계속 그 내용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장차 올 좋은 일의 성취로서 세상에 임하셨어요. 세상에 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방금 읽은 5절에 보면 주께서 세상에 임하셨을 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주께서 세상에 임했다라는 건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성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세상에 오셨을 때 그가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그가 아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히브리서 기자는 그 내용을 시편 40편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깨달은 사실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고 자신의 몸, 예수님의 몸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이거를 시편 40편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자, 시편 40편 말씀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쓴 시인데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달라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탄원시예요. 탄원시.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 대적들이 있는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자, 우리 40장 시편 40편 13절 말씀, 여호와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게 이제 시편 40편의 핵심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탄원시예요.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자, 히브리서 기자는 특별히 이 시편 40편 중에도 6절에서 8절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래서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이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구하신 것은 제사와 예물이 아니었어요. 자, 이 시편 말씀은 다윗이 쓴 시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는 시인데, 이거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자, 그래서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뭘 말씀하셨느냐?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내가 너한테 그 제사를 요구하지 않는다. 나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여기서 이 말씀은 사실은 좀 더 직역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주께서 나에게 열린 귀를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열린 귀, 열려있는 귀. 아니, 닫힌 귀도 있습니까? 여러분 귀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열려 있죠. 근데 왜 열려 있는 귀라고 했을까요? 다 열려 있지 뭐 닫힌 귀가 어디 있어요? 근데 열려 있다는 뜻이 뭘까요? 순종한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귀가 닫혔다라는 말은 뭐예요? 애가 귀가 먹었나 이런 말 하죠. 막 애한테 말했는데 애가 듣는 척 안 해. 그러면 애가 귀가 막혔나 이러죠. 불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귀가 닫힌 거는. 그러니까 반대로 열린 귀는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열린 귀를 내게 주셨습니다. 이게 이 말이거든요. 열린 귀를 내게 주셨.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순종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세요? 순종을 원하세요. 뭘 원하지 않고요? 제사를 원치 않고. 그래서 이게 이제 구약의 한쪽에 이제 중요한 주제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고 뭘 기뻐해요? 순종을 기뻐하신다. 순종을. 자, 밑에 보시면 사실 시편 40편을 읽을 때 이것이 예수님과 직접 관련 있는 말씀인지가 분명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제 댁에 돌아가셔서 시편 40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딱 시편 40편을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읽으면 이게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예수님하고 상관 짓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걸 읽으면. 그래서 이게 왜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과 연관을 시키는 건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 시편 40편을 예수님과 직접 연결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께서 시편이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뭐라고 그래요?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그죠? 이 시편 말씀이 누구를 가리켜서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보면 율법, 선지자, 시편이죠. 이거는 이스라엘 이제 유대인들한테 이제 율법, 선지자, 시편 이렇게 말하면 그거 구약 성경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우리는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이렇게 이제 각각으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 성경은 24권이에요. 이게 우리는 상하로 된 게 거기는 다 붙여져 버려 가지고 이제 똑같은데 이 24권이 줄고, 거기다가 유대인들은 성경을 세 부분으로 딱 나눕니다. 세 부분. 그래서 율법서.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을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들. 그렇죠?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막 이런 또 소선지자 요나, 뭐 오바댜, 요엘 뭐 이런 선지서가 있어요. 선지서. 그리고 시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이제 성문서라고 그래요. 그래, 거룩한 문서래요. 성문서. 그래서 율법, 선지서, 성문서 혹은 시편 이렇게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이 세 가지로 말을 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서 기록된 거다, 이 말은 구약 성경은 나를 가리켜 기록된 거야, 이 말씀이에요. 근데 특별히 이제 그 속에서도 시편이란 말씀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40편에 이게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될까? 우리는 이렇게 되어도 히브리서 기자가 40편과 예수님을 연결시키는 이유는 이 예수님 자신이 이 시편의 말씀이 또 구약 성경의 말씀이 나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또 두 번째는 이 다윗이 기록했다고 그랬잖아요. 시편 40편은 다윗은요, 성경에서는 특별한 인물이에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처음에 시작할 때 뭐가 나와요? 마태복음 첫 부분에 뭐가 나오죠? 답을 말하고 계신 거라고. 족보가 나오죠. 족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세계라는 말이 족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족보다. 근데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메시아의 족보에 기둥과 같은 인물이에요. 기둥과 같은. 근데 이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하는, 그죠? 구원 역사를 한 사람을 일으켜서 시작하는,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 인물이 아브라함이고, 다윗은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메시아.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와 내 후손이 영원한 왕조가 될 것이다. 내가 영원한 왕조로 삼을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 나라에는 영원한 왕조가 없습니다. 그죠? 없어요. 그 대단한 나라들도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사라졌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다윗에게 너와 너의 후손에게 영원한 왕조를 주겠다. 이 말은 너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메시아 나라를 출현시키겠다, 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메시아를 예표하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인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런 점에서 시편 40편을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것은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썼기 때문에
메시아적 인물이기 때문에 연결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특별히 다윗과 관련 있는 시편을 읽을 때 우리가 메시아적으로 이걸 예수님과 관련해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40편을 가져온 겁니다. 자, 10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다윗에게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40편 6절에서는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조금 뉘앙스가 좀 달라요.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 것은 제사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려요. 율법이나 제사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순종이 빠진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순종이 빠진 제사는. 이 유명한 말씀이죠.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불순종한 사울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읽어보죠. 사무엘이 이르되,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가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죠?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에는 성막 혹은 성전이 있고 그 중심에는 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과 제사는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이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자, 밑에 그래서 순종이 이제 제사보다 낫기 때문에 제사 자체의 문제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밑에 단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 데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근본적인 이유. 하나님은 온전하지 못한 제사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죄인을 구원할 뜻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말한 짐승 제사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은 고난받는 종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난받는 종 하면 딱 머리에 떠올려야 되는 게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종의 노래죠. 자, 이 53장 5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굵은 글씨로. 그가 찔림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자, 이게 이 구약 성경에 이 말씀이 있다는 건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허물이 씻어지려면 뭘 해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그죠? 우리의 허물이 사라지려면, 또 우리의 죄악이 씻어지려면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방금 읽은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무슨 말이야? 우리의 허물 때문에 누군가가 찔림을 당한 거예요. 그죠? 찔림을 당해요. 그리고 그가 상함은, 그죠? 그 어떤 사람이 두들겨 맞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아니, 우리가 평화를 누리면 제사, 화목제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 화목제가 아니라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제사를 드려야지 우리가 나음을 받는 건데 그가 채찍에 맞아야지 우리가 나음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를 예언해 놓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제사로 인해서, 제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이런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그가 우리 대신에, 우리 죄인들 대신에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구원을 받도록 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이에요. 고난받는 종.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 이 이사야 53장의 성취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약 성경만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이 말씀을 볼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일 거예요. 그죠?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거 명백하게 나오는 거죠. 메시아의 고난을 통해서
메시아의 고난, 죽음을 통해서 자신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야말로 고난받는 종으로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래서 구원을 이루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 속에는 정말 깊은 의미로는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식은 제사가 아니라 메시아를 보내서 그가 고난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 말씀의 깊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7절을 보겠습니다. 10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시편 40편 7절 8절 말씀의 인용인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다윗의 고백을 예수님의 고백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분명히 다윗이 내가 왔나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이제 예수님의 고백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가 왔다는 건 뭐예요?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성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어요. 자, 예수님이 제사를 하러 오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가시죠? 근데 성전에 가셔서 제사장처럼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린 적은 없으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성전에 가셔가지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막 다 쫓아내고 그런 일들을 하셨죠. 그렇게 쫓아내는 일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전에 들어가서 짐승 쫓아내고 장사하는 사람 쫓아내고 돈 바꿔주는 사람 상을 엎어서 다 쫓아낸 거를 이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말을 해요.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 기도하는 집이 더러우니까 그것을 깨끗하게 하셨다. 근데 사실은 청결한 게 한 게 아닙니다. 뭘 한 거냐면 성전을 폐쇄시킨 거예요. 여기는 더 이상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다. 이곳은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이곳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이거를 이제 선언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를 드리러 오지 않았다. 오히려 폐하러 오신 분이에요. 성전 문을 닫으러 오신 분이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거든요. 자, 하나님의 뜻은 제사가 아닌 순종이고 예수님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드리기 위해서, 즉 십자가에 내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그거를 우리가 물론 생각해야 되겠지만 더 크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두루마리 책은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뜻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말하는 구약 성경.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성경이란 말이 나와요. 성경. 그때 말하는 성경은 어느 성경이겠어요? 구약 성경이겠죠.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기록되고 있을 때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과 그가 자기 몸을 들이신 것, 이 십자가 죽음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된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0장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0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자, 히브리서 기자는 앞에서 인용한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을 다시 말하면서 그 뜻을 이제 설명하는데요.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으신다. 왜 그러냐? 이것은 모두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방식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장래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인 것입니다. 자,
9절로 넘어갑니다. 10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율법이 있고 그 후에, 그죠? 이 순서가 있어요. 율법이 있고 그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첫째 것이에요. 첫째로 온 거죠. 먼저 율법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둘째 것이 되는 거죠. 그죠? 첫째, 둘째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걸 더 정확하게 이제 말을 해야 돼요. 첫째 것을 성취하시고, 그죠? 성취하시기 위해서 둘째 것을 세웠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율법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나쁜 게 아니라고 나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율법은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그랬죠. 불완전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를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만약에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이 가능하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율법이 못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율법을 첫째 것인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두 번째 것인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폐했다, 율법을 없애버렸다 이렇게 해버리면 율법이 마치 나쁜 것인 것처럼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없앴다라는 표현보다는 성취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 역사가 율법과 비교하여 얼마나 탁월한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기력한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에게로 가야 돼요. 이게 정답이에요. 예수님에게로 가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예수님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무슨 종교 생활을,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는 근거나 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근거와 공로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우리가 그 구호로 많이 하잖아요. 오직 예수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말 그대로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거룩함을 얻었다. 자, 이 거룩함은 참된 신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서 양심이 정결하게 되고 온전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로는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제사로는 악한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드리신 십자가 죽음, 완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정결하게 되고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되고 또한 온전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잘 봐야 돼요. 물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구원파의 거짓 주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구원파 이단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구원파는 이래요. 되게 이제 사실은 엄청 복음적인 것 같은데 그 속에 이제 함정이 있는 거예요. 구원파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다.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하면 또 뭐 제가 또 함정을 파놓는 맞죠? 맞죠?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다. 맞아요, 틀려요? 점점 미궁에 빠지시는 맞죠? 아이,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죄의 문제를 우리 다 해결했다고 믿잖아요.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뭐라고 구원파가 말을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해요. 왜냐하면 내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죄를 지어도 그건 죄가 아니다. 죄가 아니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죄가 아니니까 회개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는 뭐예요?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 못하기 때문에 불신앙에서 하는 게 회개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구원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반율법주의라고 표현을 해요.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 놓고도 난 구원받았는데, 나는 이미 구원을 가진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난 천국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엄청 욕먹어요. 그죠? 막 욕심, 거짓말하고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그러고도 뭐라 그래? 나는 천국 간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적 신앙이에요. 이게 굉장히 문제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를 구별을 못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거 얻었다 했을 때, 이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 여겨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졌고,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김을 받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죠? 기도도 하고,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일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룩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편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들이에요. 거룩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룩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두 가지를 다 말해요.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미 거룩함을 받았어요. 여기 지금 10절 말씀처럼. 그래서 이제 조금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는 이제 칭의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미 우리가 확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의 삶 속에는 여전히 죄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점점 우리는 거룩해져 가고 있어요. 이걸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그죠? 거룩해져 가는 거. 그래서 이것을 아마 이제 이 10절 말씀은 우리가 그 칭의로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미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의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예수님의 그 자신의 몸을 드리는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힘을 가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도 없고 성령의 은혜를 입을 수도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주심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다, 의인으로 보신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실제 삶 속에서 죄를 이겨나가면서 거룩을 향하여서 점점 더 걸어 나가는 거죠. 이게 성화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우리가 이제 좀 잘 구별해서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구원파적인 잘못된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다, 이렇게 궤변이죠. 죄를 졌는데 죄가 아니다, 이게 뭐예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회개하라고 그러거든요. 요한일서에 보세요. 죄가 없다 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죄가 있어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 때는 루터가 성도에 대해서 정체성을 딱 가르쳐 주죠. 성도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그러죠.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제 구별을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10절에서 강조하는 거는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칭의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초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로 율법으로 될 수 없는 것이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그 역사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에게로 가야 한다. 예수님에게로 가야 된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따르는 제사가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으로 드려진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심으로 거룩함을 얻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서, 거룩해진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엇도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